이 아침에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누굴까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 아마존의 CEO 베이조스, 또 테슬라와 스페이스 X의 그 CEO 일론 머스크, 누굴까요? 빨리 목사님 대답하세요. 이런 눈빛인데,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가 세계 최고의 부자예요. 그의 재산은 현재 4,187억 달러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은 544조 원이 넘는 그러한 재산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544조 원. 이게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 하면은, 매일 1,000만 원씩 100년을 써도 다 못 쓸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이 아니고 매일 1,000만 원씩 100년을 써도 다 쓰지 못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참 그 많은 돈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상을 여러분 한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진 일론 머스크나 뭐 베이조스나 그런 참 억만 장자들도 하루에 3끼밖에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살도 못 살고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3끼를 먹고 100살 정도밖에 못 사는데 그들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도 역시 하루에 6, 7시간은 자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처럼 화장실에 여러 번 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모임에 참여해서 많은 신경과 그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고요. 여러 가지 보고를 받아야 되고요. 또 우리가 똑같이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또 혈압과 당뇨 때문에 약을 먹고 또 암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을 때 그렇게 많은 돈을 1달러도 한 푼도 가지지 못하고 빈손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몇백억, 몇천억, 몇조 이렇게 가졌다고 하면 굉장할 것 같은데 사실은 가만히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부자도 그렇게 뭐 별거 없구나, 별 수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일찍 죽는 자나 좀 늦게 죽는 자나 그렇게 뭐 큰 차이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들이다. 다 낙원을 떠나온 자들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천국을 되찾기 전까지 인생은 평안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 한켠에는 그 잃어버린 낙원, 유토피아에 대한 환상과 그 소망, 이미지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천국을 잃어버린 이상 권력자도 유명한 연예인도 세계 최고의 부자도 참된 평안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권력과 인기와 부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천국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것이다. 만일 그 가치 있고 소중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온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살려고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복을 받은 자,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 그 사람은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진짜 부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천국을 복으로 받은 사람에 관해서 말씀해 주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예. 그럼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한번 천국에 대해서 상상해 보신 적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요? 아마 너무나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의 입장에서 천국을 상상한다면 정말 먹을 것이 많은 곳, 막 등갈비가 있고, 막 막 안심, 뭐 그런 어떤 피자, 스테이크, 통닭이랑 뭐 국밥이랑 각종 과일이 먹거리가 풍족한 곳, 그런 곳을 아마 천국으로 상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재물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각종 보석으로, 다이아몬드로, 황금으로, 루비로, 그런 진주들로 그렇게 장식되어 있는 황금길이 있는 그러한 황금의 성, 그런 것들을 상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자연을 좋아하거나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은 마치 아름답고 환상적인 경관을 가진 뭐 이가수 폭포나 뉴욕 맨해튼의 그 센트럴 파크나 아니면은 뭐 산토리니 성과 같은 그런 환상적인 경치가 있는 곳이라고 천국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과연 어떤 이미지로 천국을 그리고 있을까요? 천국의 이미지를 두 군데서 가장 잘 보여주는데요.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마지막 종말의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통해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보면은 시각적인 이미지가 어떤가 하면은 그곳은 먹거리가 풍족해요. 에덴 동산에 각종 과일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생명수 강가에는 철마다 열리는 과일들이 있는 그러한 먹거리가 풍족한 곳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것은 온갖 진귀한 보석들이 가득한 곳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도 보면은 에덴 동산에 금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계시록에도 보면은 황금길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문에 진주문 큰 12개의 진주문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천국은 그렇게 진귀한 보석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천국의 외형적인 경관일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내적인 이미지, 그 관계적인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샬롬입니다. 뭐라고요? 샬롬. 샬롬의 뜻이 뭡니까? 평화지요, 평화. 평화 혹은 평안 혹은 평강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오늘따라 유난히 특별히 두 번 반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 평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샬롬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샬롬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천국의 내적인 이미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고, 또 우리가 직접 감각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것은 바로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은 장차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이미지를 이사야 11장에서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해서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지요. 이미지를 한번 그려본 적이 있지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평화로운 동산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평화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면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세상이 받을 혜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랬습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고난을 받음으로 이 땅에 뭐가 임한다고요?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진다고요? 평화를 누리고 그랬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첫 번째 핵심 사역, 이 땅에 임하는 첫 번째 핵심 혜택, 그것은 바로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실 메시아 예수님,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의 메신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에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7절에서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실 그 핵심 사역은 하나님과 인간의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안, 그 평화, 그것들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과 감격, 그 평안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하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경험되는 가장 큰 의미가 뭐다? 평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평화,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의 핵심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요소, 그것이 바로 평화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루실 핵심 사역, 그건 역시 평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주님이 주시는 뭐다? 평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그 가장 큰 은혜는 우리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잃어버렸던 평화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누려야 될 큰 복은 평화입니다. 뭐라고요? 평화. 예수 믿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불평과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하다면 그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내 인생에 그냥 수단과 방법으로 내가 이용하려고 액세서리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앙생활을 내 삶을 좀 더 폼나게 하는 교양 어떤 생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시면 내 인생을 그분에게 맡기면 우리 마음에는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지 않은 그 하늘의 평화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만 느낄 수 있는 그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사역하면서 어떤 한 청년이 예수 믿지 않는 그 아버지와 또 가족을 인해서 늘 좀 이렇게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오경수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참 예쁜 청년이었는데 이제 할머니가 이제 늙으셔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치매가 오셔서
이제 돌아가실 날을 기다리면서 병원에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 청년의 기도 제목은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고 세례받고 돌아가시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할머니 병원에 오셔서 한번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할머니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할머니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 아버지가 교회를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너무 혐오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연이 있는지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유도부 그 코치하고 감독을 하시는 젊었을 때는 이제 국가대표도 이렇게 상비군에서도 뛰던 그런 분이셨는데 근데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 근데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딸에게는 뭐라고 못하고 근데 이제 딸이 예수 믿는 것까지는 자기가 어쩔 수 없는데 딸이 다 크고 이제는 뭐 결혼할 나이가 됐으니까 근데 이제 그 딸이 자기 어머니를 전도하겠다고 하니까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아버지로서. 그래서 이제 남이면 뭐 절대 그런 허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딸이 할머니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할머니 전도해야 된다고 자꾸 울면서 질질 짤면서 아버지에게 매달리니까 아버지가 난처한 거예요. 자기도 엄마의 아들인데 자기 딸이 할머니한테 자기 엄마한테 그렇게 할머니 천국 가야 된다고 복음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매달리니 참 이게 난처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 아버지가 결국 신간하다가 결국 그럼 네 맘대로 해라 해봐라. 근데 강제로는 하지 마라. 할머니 싫다는데 억지로 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그 아들이 와서 아버지가 와서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나. 굉장히 이제 얼굴에 그냥 이렇게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못마땅해서 굉장히 불편한 얼굴로 막 째려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할머니가 또 취미가 있으니까 과연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과연 이분이 할머니가 알아들을까라고 하는 그것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로 준비하고 가서 이제 병원에 가서 그때 이제 동국대 병원이었는데 경주에 복음을 전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 은혜로 그 복음을 전하는 시간은 제정신이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제정신이 돌아오게 하셔서 말씀을 다 알아듣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다 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귀신의 종로로 하던 마음으로도 범죄하고 삶으로도 살면서 부모에게도 잘못하고 이웃과 형제에게도 죄짓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거짓말하고 다 마음속으로 엄난한 생각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면서 그런 죄인인데 이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근데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 그러니 내 힘으로 구원받을 길은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으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의 그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시겠냐 하니까 믿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마음속에 지금 모셔야 된다고 기도를 따라하겠냐니까 따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내 마음에 와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내가 예수 안 믿고 살아간 거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남은 죽을 때까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내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인지 정말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것인지 검증이 필요해 보잖아. 검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할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하니까 믿는데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니까 내 마음에 계시대요. 그 마음에 계신 예수님 정말 믿으세요 하니까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냐고 안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그 80평생 처음 들어보는 그 복음을 듣고서도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에 그 마음에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과 의심과 불안과 그런 우울함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진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정이 밝아지고 내가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느냐고 하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그러한 그 경험을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선물은 하나님의 평화예요. 하나님과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그 원수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그러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화를 되찾는 그러한 은혜가 그날 있었던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화가 경험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천국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를 좀 더 깊이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은 단순히 죽어서 들어가 누릴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들은 이미 이 땅에서 살면서 그들의 마음에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심령은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의미합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해서 물질적인 가난을 상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그 오해하기 쉬운 누가복음의 말씀을 좀 더 오해하지 않도록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보충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죠. 저는 이것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8장에서 한 어린아이를 두고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다 라는 교훈의 말씀 속에서 제가 이 가난한 심령이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어린아이도 뭐 다 착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 그 자가 바로 천국의 소유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니까 어떤 어린아이는 그러면은 몇 살까지가 어린아이입니까? 이렇게 묻는 분도 있습니다. 7세 미만의 아이가 어린아이입니까? 아니면 13세 미만의 아이까지 어린아이에 포함됩니까? 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그 아이의 특성을 말하는 것이죠.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던 이장현 모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한 분은 그 모사님의 아들이 그 모사님과 함께 이야기하다가 모사님께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빠, 제일 큰 돈이 얼마인 줄 알아?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제일 큰 돈을 알아냈다는 듯이 아빠에게 이제 도발적인 질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빠가 궁금해서 이 어린 것이 제일 큰 돈이 뭔지 알까 하고 얼만데?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하는 말이 서진인데 애 이름이 서진이 하는 말이 100,000원 이렇게 말했어요. 100,000원. 자기가 생각하기에 제일 큰 돈, 자기 나름대로 알아낸 게 100,000원이에요. 100,000원. 제가 아는 지인이 부모님 댁에 가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혹시 할아버지가 너 뭐 갖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돈 갖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하라고 그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참 부모가 참 나쁘죠.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 할아버지한테 인사드리고 하니까, 오랜만에 이제 손주 보니까 할아버지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아버지가 애한테 뭐 주고 싶은 거 사주고 싶었던 거예요. 뭐 갖고 싶니라고 이제 할아버지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뭐라고 했어요? 할아버지 돈 주세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참, 그래, 할아버지 기가 차가지고 웃으면서, 그래, 얼마 줄까? 이렇게. 그래, 이제 얼마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애가 한참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달라고. 옆에서 엄마가 많이 달라고, 많이 달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생각하다가, 할아버지, 5,000원 주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가 생각하기에는 5,000원이 굉장히 큰 돈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순수해요. 작은 것을 크게 보는 그러한 것이 바로 아이들의 마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때묻지 않은 마음, 작은 것을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마음이 겸손하다는 뜻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평온하셨습니다. 심지어 물결이 일어서 풍랑이 이는 그 바다에서도 곤히 주무실 만큼 예수님의 마음은 평안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충만한 게 뭐예요? 평안인 거예요. 하늘의 평안으로, 하나님 나라의 샬롬으로 예수님의 마음은 충만했던 거예요. 그 평안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가장 소중한 것, 물론 뭐 천국에 가는 구원도 중요하지만 그 구원의 영적인 내면적인 이미지가 평화라고 하는 것,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심령이 심령이 가난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이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설명할 때에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에 처하든 예수님은 그 심령이 가난한 그 하늘의 평화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심령이라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심령, 온유한 심령, 겸손한 심령, 그 심령이라야 하나님 뜻에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순종하기 쉽지요. 그러나 내 마음에 좀 부담이 되는 것, 내게 손해가 되는 것 쉽지 않잖아요. 복종하는 것이. 그러나 가난한 심령이면, 겸손한 심령이면 하나님 뜻에 그 뜻이 어떤 뜻이든지 간에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 이것이 바로 가난한 심령이죠. 그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외면하지 않으시고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는 겸손히 낮아진 심령,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은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당신의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내 마음에, 내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부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겸손하고
온유한 그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성경에서 가난한 심령을 갖고 살았던 이가 누굴까 저는 생각해 볼 때에 두루와 시돈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에 병든 딸로 인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가난한 여인이 바로 가난한 심령을 가진 그 사람의 표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그 여인이 예수님을 뒤따라와서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약간 멀찍이 계속 따라오면서 예수님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계속 질질 짜면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도움을 호소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멈춰서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 하시는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말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 개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가난한 여인은 이방인인 거예요. 그 이방인을 향해서 개라고 비하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천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떡은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과 능력과 이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지 개 같은 너희들 이방인들을 위한 게 아니야. 이 떡을 너희에게 줄 수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모욕적인 말입니까? 얼마나 이것이 열받는 말입니까? 그 자존심 강한 사람 같으면 대단히 열받아서 속상해서 발길을 돌렸겠지요. 그냥 대놓고 상욕을 하고 돌아갔겠죠. 그러나 이 가난한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가난한 심령이었습니다. 더럽고 지사해서 더 이상 부탁 안 하고 소리치면서 떠나가지 않고 주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개라 할지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라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스라기라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이 가난한 여인이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딸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 딸 때문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딸이 아픈 거예요.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 마당에 내세울 자존심, 자기의 자존심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어떤 모욕도 어떤 수치도 감당할 그 마음이 바로 이 여자의 마음, 바로 엄마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전적으로 의존적이고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의 상태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가난한 심령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나를 비난하는 말씀이든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든 나를 축복하는 말씀이든 그 말에 아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시기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은 누구와 시비하고 누구에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모든 일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남을 돕고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주님과 함께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바로 그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것입니다. 거친 마음, 교만한 마음에는 결코 천국이 임할 수 없고 천국이 경험되지 못합니다. 아니, 미움과 분노와 다툼의 그 지옥을 경험합니다. 스스로를 높이려 했던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가장 복된 사람, 가장 부유한 사람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은 육적으로 보면 목수의 아들로, 신분적으로 어떤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그냥 초라한, 그리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시당했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그분은 천국을 소유한 가장 부유한 사람, 가장 복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기를 낮추어 사람과 같이 되셨고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귀하게 여기시고 높여서 하나님 보좌,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이 천국의 그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걱정근심과 불안이 아닌 평강과 평화와 평온의 그 평화가 가득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마음을 묵상하시고 그분의 마음을 따라가십시오. 세상이 이끄는 대로 가지 마시고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에 이끌려서 남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기쁨으로 돕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평화를 하나님께서 10년 가득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젖된 아이가 정말 평안하게 새근새근 자고 또 말똥말똥 이렇게 웃으면서 미소 짓듯이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의 마음을 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은 평화를, 하늘의 평화를 부어주셔서 끊임없이 환난과 풍파와 시기와 질투와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그러한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가난한 심령이 되기로 다짐합시다.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품기로 결단합시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그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천국의 축복을 꼭 이 땅을 떠나서만이 우리가 들어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맛보고 누리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천국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억만금을 가져도 이 천국에 축복이 없다면 그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그 마음에 하나님 참된 소망도 기쁨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헛된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구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연합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하늘의 사랑과 또 평화가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나서 하나님 그 평화를 세상에 전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